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화목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이 복음의 직분,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가졌을 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라. 사람이 이렇게 100%, 100점짜리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약점이, 단점이, 흉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남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고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이 직분의 소중함, 직분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든지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온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 풍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라도 시험이 오는데 그때도 깨어 있어서 약점, 그런 실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된대요. 이게 쉽지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라도 꼬투리 잡힐 짓을 하지 말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4절에 여러분, 이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좋은 일들보다도 나쁜 일이 많이 나와요. 막 달달하고 해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많이 참아야 돼. 환난이 그냥 모대기로 우한질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궁핍하고 고난하고. 여러분, 저기 나오는 말들이 보면 대부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호사다마에 온갖 일이 다 있어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5절에 매맞고 갇히고 막 시끄럽고 수고롭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6절에 이 오래 참음, 자비함이라는 건 그냥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것,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쉽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별 꼬리 반쪽인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럴 때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잃지 마라. 핵심이 그겁니다. 깨끗함과 어떤 거룩함을, 사랑을 해도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말 없는 사랑을 하라. 이게 이제 그 인격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그저 해냈다, 성공해 먹었다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는, 성결. 가정의 목표는 신랑 신부가 울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을 감당하면, 거룩을, 이 깨끗함을, 구별됨을 감당해버리면 성공이다, 웰빙이다, 축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앞에 8절 끝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참된 사람이고, 9절에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징계를 받는 거, 벌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걸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이 신앙의 어떤 비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식한 것 같은데 똑똑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하박국에 보면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가 되는데도, 그래도 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요한, 충분한, 만족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보면 분명히 저분이 가방끈이 짧은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그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지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렇게 지혜로워서 생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게 지식이라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게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냥 먹는 밥을 양식이라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양식이다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냥 성경 보다가 어문을 깨쳐가지고 글을 읽고, 옛날 분들 다 그런 거예요. 새벽에 물 떠놓고 빌듯이 오랫동안 절간에 다니고 그러던 어머니가 교회 나오면서 또 다른 전혀 지혜로운,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이게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라는.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마음이 넓어졌다. 굉장한 말이잖아요. 입이 열려가지고 말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말이 끝이 없어요. 사랑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또 차 태워주고 집 앞에 가서 또 30분 얘기하고 또 와가지고 또 휴대폰하고, 사랑하니까 쫑알쫑알쫑알 입이 열려버려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뭐든지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마음이 광폭으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세상은 축소사회라 이러거든요. 저출산, 지방 소멸, 모든 게 이렇게 약해지는데,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 심보, 마음의 보자기, 너희 마음이 짜부라져가지고, 마음이 옹졸해져가지고, 마음이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인색하고 옹졸하고 짜부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래 소심하고, 네 마음이 그래 겁이 많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짜부러져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마음이 오그라지는 게, 마음이 축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시대가 정치가 혼란하다,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혼란하다, 그거는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사사시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어요. 정치하는 것들 보면 맨날 싸우고 지랄하고 맨날 그런 것들 보면 대통령 100번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 심보가 문제, 심보라. 너희의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마음이 옹색해가지고, 마음이 인색해가지고, 마음이 쪼잔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때리치 아프게 되겠지?
마음이 삐딱하고 까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 13절에 내가 자식에게 건면하듯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제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이렇게 장부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심병 환자같이 하지 마라. 마음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바다같이. 바다는 오만 때만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이러잖아요. 수용성 있게 하라.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방심 기도줄을 놓고 살지 말라는. 그렇잖아요. 이런 건강검진을 해마다 하다가 너무 삶이 힘들면 아이고 막 이판사판 어차피 뒤질 거막 이래가지고 1년 2년 정기검진을 하는 그때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정기검진을 비오나 고오나 귀찮아도 힘들어도 해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용종이, 선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는 10년 동안 용종이고 뭐고 한 개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인간이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럴 때 그걸 발견하고 또 조기 예방을 하고 약을 먹고 음식을 개려 먹고 그러면 골골 80까지 오래 산다니까요. 근데 방심을 하면 마음을 턱 놔버리면 아이고 난 검사하고 나버리고 안 할란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기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을 방심하지 마라. 마음을 함부로 하지 마라. 여기에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꼬투리를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오늘 중간에 나오는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고난, 궁핍, 난리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별꼴이 다 일어날 때 그때 오리지널 인내하고 참는 게 그때 실력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난리통에 그때 야 저분 진짜 기도하는 분이구나. 성질 급하게 나대지 말고 고난이 다가올 때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난한 듯하지만 가난이 끝이 아니라. 이용규 선교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의 핵심이 결핍이, 부족이, 가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천이다 그러잖아요. 그 부끄러운 쪽팔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으니까요. 성도는 가난한 듯 하나 부유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렇게 되는 비밀이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만 가지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손경민 목사님처럼 그런 판잣집 같은 데 살고 26세 엄마가 생가부가 됐지만 전혀 그늘이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은혜라요. 예수로 충만하고 그 가사들을 보면 야, 참 반듯하게 살아가는구나.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가 많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저렇게 지혜롭고 저 사람이 몸에 병을 달고 살아가고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데도 차분하고 평안한 거예요. 병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직분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긍심, 그 모든 것을 이 마음을 넓히라는 마음의 심보를 넓게 하라는 거예요.
옹졸하게 지사빤서같이 그렇게 소신병 환자같이 맨날 의심하고 맨날 그렇게 까칠하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만포장으로 넓히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이뻐라 하시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변에 가족을 보든지 누구를 대할 때 잔소리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 주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온 성도님들,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드림센터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 돕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의 혼란함과 분노의 갈등의 전쟁의 이 나라를 평안의 한때를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예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가정의 심각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병상에서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여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